딸랑 이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 삶, 내 맡긴 영혼 33인의 증언집으로 끈기모 역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서울대교구 문정동 성당 김명희 마리아. 지난 세월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을 제 것인 양 여기며 살아왔던 이 도둑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부족한 이 글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는 8남매 중 장남이자 말단 교도관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굶지는 않았지만 근근히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던 주님인데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빌라도 무리하게 사고 옷 공장이며 부동산, 화장품 외판원 등을 하던 과정에 빚이 생겨 매달 이자와 독촉 전화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돈 때문에 자주 싸우시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옷 공장을 할 때는 집안에 온 먼지가 가득했고 창고처럼 자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지요. 한밤중이라도 물건을 납품해야 하면 옷 보따리를 이고 논밭을 가로질러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넘어 같이 가자며 자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우면 사춘기였던 저는 깜깜해서 친구들을 만날 위험은 없었지만 졸리고 귀찮아서 짜증도 많이 냈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 엄마처럼 돈 끌어다니지 않고 빚 독촉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문처럼 외우던 소망이 늘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돈. 돈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20, 30대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성당 활동이란 제 욕심만큼 따라주지 못한 가정 환경으로부터의 탈출구였을 뿐 그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받고 견진받고 주일학교 꼬박꼬박 나가고 교사회에 청년전례단에 활동이란 활동은 다 했지만 성당 문을 나서면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돈 벌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집 사고 이자 내고 매일 아침 일어나 신문을 펴서 오늘의 운세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 확인하고 주식시장 시세 둘러보고 가십거리 둘러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내 상처인지도 모르고 사생결단 욕하고 그 악을 이곳저곳 뿌리면서 남들과 합작하여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프게 보고 계셨는지 영이 어두워 깨닫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오래된 친한 친구에게도 하느님 얘기나 성당에 나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예민하니 건들지도 말자고 밀어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알아서 나오겠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 체험도 없이 성사 생활을 마지못해 이어가고 있던 저에게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토피에 걸려 3년 가까이 치료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스러기와 진물로 뒤덮이고 상처에서는 피가 나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아이 몸에서는 항상 철 냄새가 났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는 잠들기 전까지 온몸을 긁어대며 보챘습니다. 긁어주다 못해 조금이나마 가려움이 잊힐까 피범벅이 된 등을 때려주며 선잠자기를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미친 듯 대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말 못하는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이. 그날도 피고름이 들러붙은 아이의 옷을 간신히 떼어내고 울다가 잠든 아이의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온몸을 납작 엎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도 주님께 매달려 봐야겠다. 한 번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해본 적 없던 제가, 무엇을 청하는 기도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납작 엎드려 묵주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처음으로 성모님의 아픈 마음이 온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제 본명이 마리아라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처음 온 마음으로 제가 마리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성모님과 예수님도 저와 제 아이 때문에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주님에 대한 원망은 거두어지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주사 한 방 맞고 아이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끔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부족한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던 엄마였는데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의지하던 엄마를 보내드린 후 아이의 아토피는 점점 나아졌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불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다 갑자기 가신 엄마의 삶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처럼 그렇게 어느 날 순식간에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저로서는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서 문정동 성당에 다니게 되었고 이삿짐을 풀고 무엇이라도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덜컥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과 평일 연습 그리고 연주회 준비 때문에 수시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4딸과 8살 아이 엄마였던 저에게는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했을 텐데 남편도 싫어하는 눈치여서 과감히 한 달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도가 달라 많이 싸우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오르며 모든 것을 신랑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뜻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껏 제 뜻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당 자모회, 도서관 책 읽는 엄마 모임, 성경 공부 등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친정어머니를 잃어 상처나고 아이가 아파 눈치 보며 속상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활동이 즐겁고 좋은데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 곳이 왜 늘 허전한지 이상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처럼 주님 일만 하면서 살다가 가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부르시면 당장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불안감과 영적인 가난함이 저를 초조하게 했습니다. 미사 중에 계속 세상 일 말고 주님 일에만 몰두하고 싶다는 제 소망을 말씀드리던 시간이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주임 신부님이 바뀌고 첫 번째 주일 강론 말씀을 듣는데 쾅 하고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겨드리라는 거룩한 내맡김 영성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어려운 영성 관련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신부님이 직접 체험한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는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돌며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내 바람을 들어주셨구나.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신부님이 가입하라고 알려주신 무형의 성전인 마리아처럼 카페에 가입하고
거룩한 내맡김 영성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들이 참 쉽게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물음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미사 때만 되면 이유 없이 흐르던 제 눈물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게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신부님이 내맡김의 화살기도 악보와 CD를 제작해 전 신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시고 시간 나는 대로 화살기도 성가를 불러보라고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여 아무 생각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화살기도 성가를 부르면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분의 사랑이 제게 왔습니다. 영성글에 있는 그대로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사셨습니다. 화살기도를 통해 저는 40년 신앙생활 이래 처음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활동하며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용기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삼위일체 신비를 굳게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푼답시고 밤마다 동네 엄마들이나 성당 엄마들을 만나 맥주잔을 기울이며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욕심만큼 안 따라주는 자녀들이나 남편을 비교하면서 마치 하느님이나 된 양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빈번하게 이어진 외출이 급기야 사단이 되어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시어머니가 김장 바로 전날 전화하셨다가 그날도 모임에 나간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당장 집에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동네 엄마들 보기에 망신살이 뻗친 저는 그 이후로 밤 모임을 자제하며 집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화가 가득했습니다. 근 1년을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않았고 형식적인 인사치레와 대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며 제 흉인지도 모르고 동네방네 시어머니 욕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만났고 화살기도 성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러닝머신을 타며 화살기도 성가를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생신날에도 형님과 다투신 시어머니가 다 못 오게 하셔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에 괜히 며느리들한테 화를 내시는구나. 오지 말라니 안 가면 되지 뭐. 찜찜하긴 하지만 뭐 굳이 나 혼자 갈 필요는 없잖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중이었습니다. 명확히 들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께 가라는 그 말씀에 저는 주님,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 있어요 라고 주님께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5년째 거의 빠지지 않고 그룹 성소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니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라. 그럼 미사 반주는요. 잘 생각해봐라. 내가 바꾸어 주었잖니. 그러고 보니 지난 화요일에 어떤 분이 이번 주만 반주를 바꾸자고 해서 금요일 반주는 그분이 하기로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무섭고 불편하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간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늘 그러시듯 오지 말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발할게요. 외식할지 모르니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평소 같지 않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에 새로 산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항상 아껴야 잘 산다며 사치하는 것을 질색하고 외식 한 번 안 할 정도로 검소하신 분이라 늘 어머니 댁에 갈 때면 무의식 중에 새 옷이 아닌 낡고 편한 옷만 입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올라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야단을 맞더라도 멋진 곳에서 어머니께 밥 한 끼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늘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면 돼 하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여차하면 한 번에 넣고 끓일 수 있게 된장 큰 2숟갈과 멸치, 다시마와 감자, 호박, 청고추, 마늘을 비닐에 넣어 묶어서 차를 몰고 어머니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주님, 저를 어머니 댁으로 보내시는 뜻은 잘 모르겠지만 불안한 이 마음마저도 당신께 내맡깁니다 하며 끊임없이 화살기도 성가를 불렀습니다. 중간중간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설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할 근사할 한정식 집을 검색해 예약도 해놓았습니다. 어머니 댁에 거의 다 도착해 나오시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버님이 받으셔서 엄마 없다 슈퍼 갔나 보다 하십니다. 헐, 내 말을 뭘로 들으셨나? 이렇게 무시하시다니. 주차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 10여 분쯤 있으니 허름한 차림의 어머니가 두 손 가득 열무와 쪽파를 사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식사하러 나가시자고 했잖아요. 너처럼 시간 없는 애가 갑자기 온다는데 이럴 때 너 좋아하는 열무김치랑 파김치나 좀 담가주려고 사왔다. 밥은 그냥 집에서 먹자꾸나 하시는 겁니다. 열무김치랑 파김치는 온 집안에서 며느리인 저만 먹는데요. 예쁜 옷 다 벗고 어머니가 주신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서 함께 쪽파와 열무를 다듬는데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럴 줄 알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재료 담아왔어요. 아이고, 이런 기특한 생각을. 어머니가 전날 졸여 놓으셨다는 닭조림과 김치와 된장찌개로 밥을 먹는데 세상 어느 한정식 집에서 먹는 밥보다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먹었던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되었다며 부랴부랴 양념한 김치통을 차에 실은 후 다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스카프까지 두른 제 앞에는 김치 국물이 잔뜩 튄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신 하느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사랑 하나면 된다. 나는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하나면 된다. 세상 욕심과 죄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느끼며 그 사랑에 감동받아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던 제 마음 안으로 거룩한 내맡김의 화살기도가 되어 뜨겁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 가장 가까운 이웃 속에서 환히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2011년 3월 25일에 저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100% 굳은 결심으로 거룩한 내맡김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까지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맡겨드리는 봉헌 미사를 통해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삶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콜로새서 3장 10절.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실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구원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용솟음치고 저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던 삶이 바뀌어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철야 기도에도 성령 기도에도 성지 순례에도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물처럼 바람처럼 내맡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미와 흠숭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세월 저처럼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거룩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해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천주교 서울대교구 굿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소리도서는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녹음으로 제공됩니다.